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난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 뭐 이런 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뭐 이런 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생각 속에는요. 잘난 것의 기준이 물량적이고 수치적이며 세상이 보는 성공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잘나야 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잘나야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세상에 알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세상에 알릴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탁월함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역할을 할 자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뛰어나다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소유요 택하신 받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역할을 할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드러냅니까? 마이크 하나 들고 매일 큰 도로로 나가서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알리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덕을 선포한다는 그 의미는요. 그렇게 좁고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훨씬 크고 다양한 방법과 통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곱씹으시고 한번 주님 앞에서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그 일에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모습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목자가 양을 우리에서 꺼낼 때에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자기의 이름을 불러 우리에서 한 마리씩 꺼냅니다. 각자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한 마리씩.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 각자 개개인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뭉뚱그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문이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까?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요. 다 다르대요.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은요. 신앙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다른 모습으로 다 다른 역할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지 못하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최선으로 응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름이 있자요. 그 역할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연극에서 각자 맡은 배역이 있는데 그 배역에 충실하지 못하고 멋져 보이는 주인공 역할을 내가 하겠다고 자꾸 시도하면 그 사람은 맡은 배역을 충실히 해낸 훌륭한 연기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멋있는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지 멋있는 역할 연기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되지 못하고 남을 흉내낸 사람일 뿐이죠. 어쩌면 그러한 자신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이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신의 배역을 연기해내는 것이 가장 최고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게 연기 제일 잘한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뭔가, 내 배역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가 다 자기의 타고난 성격과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녀가 저녁 노을이 지는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여성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남자가 하는 말이요. 대기 중에 공기를 구성하는 작은 알갱이들이 빛을 흡수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다시 방출하여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노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참 감성적으로 그 노을을 바라봅니다. 그런 한 사람은요, 아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가 아니에요. 다 다른 유형과 성격을 타고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 세상을 또 그렇게 다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수 유희열 씨 아시지요? 그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대요. 그게 상처가 되어서 늘 그 마음에 아픔이고 괴로움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방황을 많이 했대요. 어머니가 하루는 그런 말을 했답니다. 야, 네가 오토바이 타는 거 이거는 내가 뭐라 안 하겠는데 제발 앞바퀴만 들지 마라. 엄마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냥 질풍노도의 시절을 보냈나 봅니다. 근데 그런 그가 가수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 되어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처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냐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참 감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대요. 자기 성격이 그런 줄 자기가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는요, 자기가 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을 공부하고 대학에 음대에 입학을 한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게 되니 또 그 일을 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자기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알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알고 또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종종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보게 됩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 때문에 스스로가 못마땅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난 너무 고집이 세. 스스로 자기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못마땅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나도 좀 저렇게 무덤덤하면 좋겠다. 나도 좀 저렇게 사람이 둥글둥글하면 좋겠다. 여러 자기가 보기에 좋은 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나의 성격은 고유한 나의 캐릭터입니다. 그것을 싫어하면 안 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개발해야 합니다. 왜요?
그게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되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나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국어사 사전을 보니까 이 성격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이나 본성,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의 캐릭터가, 그 성격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타고난 너무 강한 부분들은 자제하고 또 약한 부분들은 키워서 다듬어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하고 내가 잘 품어 만들어 나갈 때에 여러분, 바람직한 나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크게 부각된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전은 베드로,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또 성경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이 있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은 달라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로, 바울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혀 사역의 방이 다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또 그 서신을 봐도요, 바울의 글과 베드로의 글이 다릅니다. 쓰는 방식도 그렇고 필체도 그렇고 문체도 그렇고 강조점도 다릅니다.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를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우린 이것을 알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남이 되려고,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인생은 결코 그 안에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을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될 때에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나의 독특한 배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나를 인정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100이면 100, 만이면 만, 천이면 천, 억이면 억, 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그것은 나만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경험이 있고 바울은 바울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가 겪은 삶의 터전과 자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그마한 모습들을, 조각조각들을 우리 각자를 통하여 주님은 나타내시는 거죠.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에 관한 그 유튜버들 중에 보면 30대 일찍이 재정적인 자유를 누린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 그런 분을 보면 인기 유튜버예요. 많은 구독자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겪었던 공통적인 일이 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 또 돈 때문에 고생한 경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큰 빚으로 허덕이는 삶을 살고 하루아침에 집이 기울어져 가지고 가구에 딱지가 붙이는 그런 경험들을 일찍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 돈을 벌어야 했고 또 죽기 살기로 노력했던 그 과거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런 어려움이 어릴 적에 없었다면 일찍이 경제에 눈을 뜨고 경제적 자유를 빠른 시간 내에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아마 그에게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 그 어려움이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 강력한 동기유발이 된 것이지요.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나를 만들고 남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유튜버들이 나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하면서 좌절과 원망만 했다면 그분들은 수십만,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지금의 인기 유튜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내게 이 어려움만 사라지면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이 환경보다 좀 더 나아지게 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가 시작할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무시하고 피하려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그분은요, 세상과 담을 쌓고 직업도 없이 고시원에서 청소를 도와주면서 한 달에 딱 5만 원으로 생활하는 분이 계셨어요. 자신을 40대 중년 독거녀라고 소개를 합니다. 거의 사람 만나지 않고요. 집 밖을 잘 안 나가요. 거의 안 나갑니다. 나가는 게 무섭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스스로도 자신이 찌질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뭐 하는 모든 것들 보면요, 이거는 완전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분이죠. 외로움과 고립과 희망 없음이 그가 올린 영상에 보면요,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떤 계기인지 세상과 소통하려고 용기 있게 핸드폰을 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짤막짤막하게 그냥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보니까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뜨문뜨문 올리다가 그렇게 많이 올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약 8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긴 거예요. 보니까 요 근자는 올해 초였죠. 수입이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유튜버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링크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마켓과 연결시키면서 사람들이 함께 해준 거죠. 5만 원으로 생활하던 분이 지금 100만 원이 넘는 수입이 자기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직업도 없던 분이. 놀라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니 거기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또 동진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많은 팔로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찌질하다고 물론 욕하는 악성 댓글을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 소통하기 원하는 그 자그마한 노력 앞에 수많은 사람이 지지와 격려를 하는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이 봐주고 공감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되게 살려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내가 겪고 있는 일과 내 삶,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브랜드가 생기면 거기에 영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영향이라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미친다는 거죠. 이 말을 신앙적 용어로 바꾸면요, 내가 겪고 있는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회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부와 얼마나 큰 출세와 얼마나 큰 명예를 가져야지만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독특한 삶의 경험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와 같이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의 경험이 그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여서 일반 사람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도 큰 능력을 경험하는 재료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의 약함이, 너의 그 가시가 나의 큰 능력이 너에게 머물 수 있게 하는 재료가 되었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정말 충성되고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뼈저린 실패의 결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에 빠진 많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중에 네가 회복되고 나면 또 많은 사람들을 네가 다시 세워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실패의 경험이 그의 사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도 실패도 내 삶의 모든 자리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나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건 내 수치입니다. 내 관점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각자의 독특한 성격과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나만이 겪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써가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나의 이야기가 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그분의 일하심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더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고 알리실 것입니다. 내가 내 되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의 얘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